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이 되는 것은 세 단어입니다. 하나가 거물이라는 단어이고, 하나가 천국, 또 하나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거물은 물고기인 성도들을 모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복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은 그것들을 그릇에다가 옮겨 담는 것은 그 그릇을 천국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조합하면은 교회라는 것은 무엇 하는 것이냐? 그물과 같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물고기를 모아서 천국에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지향하는 목적지도 천국을 우리의 목적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을 완성하셔서 그 복음의 대속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 복음을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목적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남아 계시면서 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교회들도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이 사역과 목표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저 자기들 은혜 받고 자기들끼리 교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물을 친 것과 같아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교회라는 그물을 치고 택한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물에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이 물고기는 완전한 물고기입니다. 요즘에 양식업이 발달돼서 물고기 알을 부화시켜서 양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 양식법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고기가 필요하면 전부 바다에 나가서 어부들이 다 자란 성어들을 포획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물고기를 잡는데 그 그물에 들어오는 물고기는 전부 완전한 물고기들입니다. 그 물고기를 잡아서 뭐 키운다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완전하게 다 자란 성어들을 그물로 포획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한다는 말은 교회가 그 사람들을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예정해 놓으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중생시켜 놓은 하나님의 완전한 택자들을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이 열매가 다 맺었습니다. 그는 곡식들이죠. 그래서 농부에 비유해 보면 곡식들, 알곡들을 모으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걸 뭐 심어가지고 이삭이 패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알곡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보아라. 전부 익어서 고기를 숙이고 있는 곡식들이 있다. 그걸 거두어 오라 그랬어요. 알곡만 배워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심어가지고 재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부화시켜가지고 새끼 때부터 만들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너희가 만들어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중생시켜 놓은 영혼의 알곡들을 가서 거두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이 잘못되면 우리가 구원론에도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가 있고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마치 수양하는 것처럼 내가 완성해 나가고 교회가 어떤 사람을 구원을 자기가 완성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알곡들을 복음을 가지고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뭐라 합니까? 복음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니까 뭐라 하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합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들을 때 거기 끌리게 되어 있어요. 끌려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택자를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가라지들을 우리가 알곡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 수가, 목사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오직 구원 택정된 자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끌림을 받아서 그 구원의 건물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택정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애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지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꾸 복음을 듣고 구원의 도리를 자기가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은 그가 변화되죠. 그럼 그런 사람은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알곡인데 믿음이 약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점점 자라나서 그것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영원전부터 시작이 돼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엄밀한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거기가 어머니의 자궁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바로 소급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붙들어졌어요. 그래서 중생받고 믿는다는 말도 맞고 또 중생하고
믿는다는 왜 속 없다니까. 그 중생하고 믿음은요 시간차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으니까 야 2000년 전에 중생되고 내가 지금 믿는데 순서적으로 보면 믿고 중생한다는 말이 틀리다. 중생하고 믿었다 하는 말이 맞죠. 둘 다 맞아요. 왜?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생과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건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지만 바로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중생이 현재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요 이걸 명심해야 된다.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구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자를 구원하는데 복음으로 부르거든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 주신 거예요. 그 내가 그 입으로 예수가 당신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 택한 백성이면 꼭 찡하고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 소리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죠. 이게 뭔 소리야? 예수가 왜 나를 위해 죽어? 그 안 믿으면 다른 데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을 쫓아내면은 그거 머물지 마라. 다른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얼마든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 안 받으면 또 옆에 사람한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건 누가 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택한 백성을 복음으로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이 없으니까 우리 입에다가 복음을 맡겨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자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당신 죄를 위해 죽었어요. 그 예수만 믿으면요 죄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쉽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말 잘해가지고 논리로 설득하라 그러면 말 못하는 사람은 못하죠. 근데 그 뭐 몇 마디도 안 되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돌을 닦는 건 아니지 예수 믿고 우리 막 열심히 믿어가지고 천국 갑시다 이게 아니고 전부 다 이루어 놓은 것을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우리 위해서 구원을 다 완성해놨잖아요. 우리는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임금의 잔치에 비유가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전부 잔치를 완배해 놓고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오소서 따라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택한 백성들도 구원을 다 이루는 그 사람들도 할 게 없어요.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할 거 없어요. 예수가 당신 죄를 위해 죽었다. 믿기만 하라고 말해요. 그럼 그 사람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김교신이라는 그 유명한 무교주의자가 있는데요. 그 우치무라 간조의 제자죠. 함석근 씨하고 유석동 씨하고 그 한국의 6사람이 일본의 동경대학에 가서 유학을 했죠. 일제시대죠.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하죠. 참 한국의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들이죠. 그 김교신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한 것도 옳은 것도 있지만은 옳지 않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하니까 나는 누구에게 감히 예수 믿으라 소리를 못하겠다. 왜? 예수 믿는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고난의 삶이라니다.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 소리 못하겠대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유 참, 다시 물어봐요. 크게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 틀려 크게 하니까 쏙 들어가 버리네. 맞아요? 틀리죠? 예수는 내가 뭐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양반은 물론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 말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예수 믿는 것은 마치 도 닦는 것처럼 그냥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따라가다 보면 고난의 길이 오지요. 그 구원받으려고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따라가면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니까 어둠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미움 안 받으면요, 그건 가짜백이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불신 남편한테 미움을 받아야 돼요. 미움 안 받으면 안 돼요. 안 받은 건 뭐야? 내가 빛으로 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두움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이리 나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나쁜 짓 했어요. 하나도 나쁜 짓 안 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이를 갈고 죽였잖아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 왜 그러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어두움이 드러날까 싶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제 아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 코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완성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으신 백성은 그 복음을 듣는 즉시 자석에게 새가 이끌리듯이 예수에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천국은 그릇에다 담는다 그랬죠. 그 물고기를 잡아놓고 보니까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48절에 읽어봅니다. 아멘.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천국은 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하는데, 그물에 들어온 고기라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어부들 그러잖아요. 잡어들은 다 버리잖아요. 조기를 잡으러 가는데 뭐 꼴뚜기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멍게가 올라오고 이러면 다 버리죠. 왜? 조기를 잡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 천국에 하나님이 드리는데, 그 천국은 어떤 물고기만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만 들어가냐, 좋은 것만 들어가는 것이라. 그리고 나쁜 것은 전부 버린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라는 말은 비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못된 것하고. 죄송합니다. 영어 표현을 쓰면은 영어로 굿이라는 게 있잖아요. 굿이라는 게 좋다는 말이고, 이 나쁜 것이라는 것은 bad라고 되어 있어요. 굿하고 bad는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속성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굿의 비교급은 뭡니까? 우리 영어 선생님이 있어서 부끄럽습니다만 도사 앞에 묻혔었는데, 굿 다음에 더 좋은 게 뭐야? 베르죠. 베르 다음에 베스트가 있어요. 이건 이 그룹 안에 포함된 겁니다. 나쁜 것은요, 굿하고 다른 거예요. 속성이. 그 bad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비교급이 어떠냐? bad, worse, worst. 그러니까 굿의 비교 최상급, 나쁜 것의 비교 최상급이 다르다면 속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뭐 좀 좋고 덜 좋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덜 좋은 사람은 못 들어가고 좀 더 좋은 사람만 들어간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만일 천국이요 서로 비교해가지고 더 나은 사람만 들어간다면요 경쟁이겠죠. 그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냐면 칭의가 있는데 칭의가 좀 더 고급스러운 칭의가 있고 저급한 칭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급의 칭의는 뭐냐니까 성자들, 우리나라마다 김대건 신부들, 신부 뭐 교황, 그다음 복자,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최고급의 칭의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의 1순위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나 칭의를 받았는데 모자라는 칭의자들이 있어요. 그건 불완전한 칭의죠. 그러니까 성자들의 그 공로를 좀 빌려오는 것이요. 그 잉여 공로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나머지를 좀 저축해놨다가 말이야. 그럼 그걸 우리가 가서 빌려오는 것이고, 내 구원에 의에 부족하니까 그거 좀 갖다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요, 당신의 의를 내게 입혀주셔서. 그러고 하고 뭐 김대건 신부의 공로를 좀 빌려오고, 또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럼 죽고 나서 어디에 가느냐? 연옥에 들어가서 또 이게 단련을 받아가지고 칭의를 완성하는 것이야. 너무 엉터리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뭐 없어요. 천국 들어간다는 소리 뭐네요? 천국 들어간다는 소리 하면요, 그 마귀 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막 구원의 확신 같잖아요. 그러면 저것들 광신자들이라고 그래요. 교만한 것들이 감히 어디 구원에 들어간다고. 그 천주교의 물을 먹으면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 물고기가 이렇게 차등이 있다고 말이야. 굿, 베르, 베스트.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고 못 가고는 좀 더 낫고 더 낫고 최상의 성자, 복자들 베스트만 들어가는 것이고, 제일 아래에 굿은 못 들어가는 거고, 들어갈지 못 들어가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요. 가장 저급한 자도 천국에 들어가요. 아멘. 십자가의 강도도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이 뭐 선이 있어요? 평생 죄만 짓고 십자가에서 사형 언도 받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전도 해봤어요? 헌금 하나 해봤어요? 그런데 들어갔잖아요. 굿, 베르, 베스트라 같으면 못 들어가요. 전혀 다른 종자라는 것이요. 그게 못된 것이라는 것은 뭐냐? 못된 것은 전혀 다른 것인데, 오늘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거듭나지 못한, 의를 갖지 못한, 그리스도의 의, 그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못된 놈이야. 그가 아무리 착하고 그가 아무리 행실이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니 다 준비해놓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길가나 산 올라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팔을 끌고 오잖아요. 잔치집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먼저 나타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 복음을 안 받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길가로 나갔어요. 누구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갔어요. 그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같이 하면 민족들이 자기를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게 뭐냐? 길가와 산으로 가서 닥치는 사람마다 무조건 데리고 오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가서 막 어중이 뜨니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오니까 거기 잡탕이 섞여 있겠어요? 안 섞여 있겠어요? 섞여 있죠? 조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뭐 꼴뚜기도 들어있고 다 있다고 말이야. 그럼 나중에 천사가 와서 갈라내야 되잖아요. 그게 못된 것들이 나온다고 말이야. 그럼 뭐냐? 예복 입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4장에 말했어요. 그래 다 손님이 앉혀놓고 보니까 저기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하나가 딱 앉아 있는 것이요.
저 사람을 끌어내다가 바깥 어두운 곳에 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의 의를 입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죄인들은 그냥 그 스케 따라 들어왔지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의의 옷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의로, 자기가 죄인이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죄를 가리울 길이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의 옷이 되는 거예요. 옷이 되어가지고서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 계시록에 흰옷 입은 사람들 14만 4천이잖아요. 그 사람들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자기 죄가 가려진 사람들. 그 안에 열어보면 뭐예요? 죄가 다 있죠. 목사도 죄가 있고 다 있지만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죄가 가려졌어요. 용서받고 죄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그 의의 옷은 뭐냐? 믿음의 의를 갖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서 교회 안에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못된 물고기 되면 안 돼요.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의를 말하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뭘 말합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여러분 외면적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파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파가 뭐냐? 바리새파예요. 그 바울이 바리새파거든요. 그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타가 공인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오면 고개를 숙이죠.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요, 참 고개를 숙입니다. 이거 위대하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분들.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러면서 예를 취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 보고 위선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것은요, 그 사람들의 행위적인 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 의를 가지고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위선자라는 것이요. 예수의 의로만 어렵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낡아지는 옷과 같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니까 그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했지. 그 사람들이 무슨 정말 사기꾼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니까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보다 나은 의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보다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나라는 유교 선비들이 착하게 이렇게 살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의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요. 다른 차원의 의를 가지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를 가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의를 완전히 지켜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 의를 복음에 담아서 예수의 이름에 담아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복음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를 가진 자들을 오늘 이 물고기에서 좋은 물고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가지고요 천국 들어가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바리새인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보다만큼 할 줄 알겠어요? 주일날도요 거리를 딱 정해놓고 몇 킬로 이상은 안 가요. 그거 가면 율법 어겼다고 해서 뭐 음식 먹는 것으로부터 태어나면은 여러분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되고 40일 되면 결례를 행해야 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요 아주 거의 외워야 돼요. 그 유대인들의 풍습이요.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 온 사방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어놔요. 그래 들어가면서 읽고 나오면서 읽고 문지방에다 보고 더러운 건 쳐다보지도 말고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그게 뭔 짐인 줄 압니까? 인생의 짐이 아니고 율법의 짐을 말하는 것이요. 그걸 다 조그만 할 때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 얻는 줄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율법의 짐에서 벗겨주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그것이 그 의를 가진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라. 그 의를 가지지 못한 자를 못된 물고기고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 쉽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영원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 쳐놓은 거물과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교회만 세워놓으면 다 왔어요. 왠지 압니까? 교회가요 제일 좋았거든요. 교회에서 병원 세웠죠. 우리나라 병원 누가 세웁니까?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그리고 병 나면은 양코쟁이들이 예수쟁이들이 병 고쳐주죠. 또 문명이 학교 누가 세웠어요? 뭐 배재학당이니 연희학교니 전부 선교사들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배우려면 기독교 단체에 와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전부 미국에서 구제품들 왔다 가가지고 구제품 있죠. 뭐 식량 보유하죠. 그러니까 전부 기독교에 다 이걸 받아. 그러니까 그때는 최고였어요. 예배당이요 건물 중에서는 최고 건물이요. 그러니까 여름에 덥고 하면은 전부 교회로 와요. 왜? 교회 시원하거든. 콘크리트로 치고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 집은 뭐 이렇게 낮아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쉴 데도 없는데 교회 오니까 넓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요? 이제 2만 불 시대가 되니까 집이 교회보다 더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 얼마나 많잖아요. 이제 교회 안 와요. 교회 안 오잖아요. 뭐 줄 것이 있어야지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건물 쳐놨으면 전부 들어왔어요. 한 25년 전, 30년만 전만 하더라요. 비닐하우스 쳐놓으면 그 십자가 세워놓으면 그거 왔어요. 안 믿어지죠? 왔어요. 비닐하우스 쳐놓고 우리 사모가 그런 교회에서 했어요. 목사님하고 개척했어요. 너무 땅도 주인도 없는데 가가지고 그 목사님 배짱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냥 비닐하우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 드리면요. 기웃기웃하고 동네에서 들어와요. 예배 드리러. 지금은 안 오잖아요. 오라고 하도 안 오잖아요. 뭐 돈을 주고 어떤 데는 한 사람 오면 10,000원씩 주는 교회도 있대요. 큰 교회들은 돈을 가지고 이 꽃인데요.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할머니들이 막걸리 사 먹고 그 다음에 지꼬땡이 하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밑에 층에 할머니가 그러냐.
우리 어머니보다 2살 더 많은데 동상 저희 교회가 저희 가면 밥도 주고 돈도 이것도 5천인가 줬다가 5천 주니까 가자고. 우리 어머니는 지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한 군데를 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 나한테 흉을 보는 거야. 저 밑에 할머니는 돈 그거 보고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들이 돈 가지고 꼬시죠. 그럼 그거 쏙 빠져가지고 그래 갔다 와가지고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핫도 치는 것이 이렇게. 참 오라고 빌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셔야 돼요. 그냥 거물만 쳐놓고 기다려서는 안 되고 이제 복음도 거물이죠. 아멘. 왜 교회가 무엇으로 부릅니까? 거물, 복음으로 부르니까 복음이 거물이라요. 이제 여러분의 입이 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자꾸 거물을 치세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것은 낚시하는 것과 같다. 그 낚시는 1대1이잖아요. 이제는 거물 쳐놓은 거 여기는 뭐 이렇게 많이 안 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건 아마 낚는다고 했으니까 낚시 1대1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나가서 입을 가지고서 말을 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택한 백성들이 그걸 듣는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랍니까? 안 할랍니까? 그래 할래요? 안 할래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일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는 일이고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안 하면 교회가 자꾸 부패돼 가요. 맨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저 얘기 하고 그냥 이러다 보면 그냥 교회가 시험 들고 그럴 틈이 어디 있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많이 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거 뭐 말합니까? 그거 뭐 어떤 사람들은 기적만 얘기하는데 뭐 기적도 포함이 됩니다만 영혼 구원하는 걸 말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요 성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세례받았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기적을 행할 때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하니까 했는데 제자들은요 나중에 더 크고 어떤 데는 뭐 10만 명씩 그냥 결신하는 사람도 있겠다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너희들이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람을 죄사함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요. 내가 한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이요.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바로 천국 열쇠를 오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거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